예전에 어린이들이 먹는 양약은 굉장히 이제 쓰기 때문에 약이 너무 쓰다 보니까 그 약을 먹이면은 토하기도 하고 또 약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 양약은 쓰지 않고 아이들이 먹기에 달달하게 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양약을 먹이는 데는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약은 여전히 쓰고 먹기에 힘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제 어떤 육신의 그 질병 때문에 치료 한약을 먹어야 될 그런 자녀들에게 한약을 먹이려면은 전쟁을 치러야 되죠. 그래서 사탕, 과자, 장난감 가지고 이 약만 먹으면은 주겠다. 이렇게 이제 흥정이 잘 되면 괜찮은데 이제 이 자녀들이 한약 먹기가 너무 쓰니까 먹는 것을 굉장히 이제 겁절을 하면은 결국에 마지막 하는 일은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손다리 잡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입을 막 강제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한약을 억지로 이제 먹이면서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왜 부모님들이 쓰디 쓴 한약을 자녀들에게 강제로 먹입니까? 그 이유는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질병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쓰지만은 그 한약을 꼭 먹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먹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때로는 쓰디 쓴 그런 이 고난의 약을 하나님이 강제로 먹게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애굽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1년 된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그 다음에 위에 임방 아래 임방에 바른 다음에 불에 고기를 구워 먹고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 12장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슨 나물과 함께 먹으라? 쓴 나물. 하나님께서 맛있는 고기만 먹으라고 하시지 왜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달콤한 형통함만 주시지 않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쓴나물의 고난도 허락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이 순종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만사 형통함과 또 이 로또 당첨의 이 행운을 주시지 않고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이 쓴나물의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잘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제 살으니까 하나님이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누가 봐도 진짜 돈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 필요할 때마다 막 3일 금식만 하고서 로또 복권 딱 사면은 로또 복권 1등 딱 당첨돼가지고 막 12억 받아서 1억 2천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10억 8천만 원 가지고 아주 필요한 돈 딱 쓰고 또 한 2년 있다가 또 필요하네. 그러면 금식 3일 하고 또 로또 복권 딱 사. 막 돌아가면서 그냥 매주 한 명씩 막 딱딱 당첨시켜 주시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막 고통스럽고 힘든 이 쓴나물을 계속 먹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예배 그냥 대충 드리고 말씀 순종 안 해도 만사 형통하고 막 돈이 필요할 때마다 3일 금식하고 로또 복권만 딱 사면은 그냥 5억, 8억, 막 20억 장 딱 1등 당첨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잘 될까요? 결국에 망할까요? 결국에는요,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이 형통함만을 주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쓴나물의 고난도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을 했고 또 이 3층천, 1층천 하늘, 2층천 하늘, 이 3층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온 그런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이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숨 걸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 좀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치료를 해주세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져다가 암 말기 환자들에게 딱 얹으면요, 암이 그냥 다 쏟아집니다. 예, 어떤 귀신에 들려서도 여러분 요즘 이 센 귀신, 약한 귀신,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그냥 밤사이에 막 인터넷 들어가서 도박해가지고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 날리고 막 이상한 데 투자해가지고 그냥 밤사이에 안녕하셨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감사합시다. 예배드리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밤사이에 그래도 안녕하니까 예배드리러 오시는 거지 밤사이에 난리 핀 사람 많아요. 한번 생각해봐. 막 스마트폰 가지고 이 컴퓨터 입력 저장 들어가서 막 밤사이에 이상한 데다 투자해가지고 그냥 마이너스 통장까지 막 다. 요즘은 카카오뱅크에서 또 이렇게 막 대출도 그냥 집에서 다 해주더라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딱 가져다가 얹으면은요, 어떤 뭐 센 귀신이건 약한 귀신이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그냥 나가. 그래서 맨날 밤 1시 되면 라면 끓여 먹고 밤새 그냥 이상한 짓 했는데 갑자기 그냥 귀신이 나가니까 밤에 잘 자고 아침이면 벌떡 일어나서 그냥 청소도 하고 아침밥도 해서 먹고 그냥 막 일하러 나가고. 응? 그런 이 능력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하나님의 사탄의 사자를 주신 거예요. 응? 너무 고통스러워서 맨날 사도 바울은 귀신 들 사람 다 고쳐주고 병자들 다 고쳐주고 다 그런데 본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씩 목숨 걸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에 해당하는 이 목숨 건 기도를 사도 바울이 3번씩 온 겁니다. 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뭐하다? 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또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잘 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이 쓴나물을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되도록 하셨느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너무 무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쓴나물을 많이 먹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은요, 쓴나물을 많이 먹게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쓴나물이 전혀 없다, 이 말은 크게 쓰임받는다, 보통 사람이다. 근데 맨날 부인이 노루먹고 남편이 맨날 노루먹고 술 먹고 그냥 맨날 속 이기고, 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참으라 네가 참으라 맨날 참으랴, 쓴나물을 계속 먹게 하셔. 이 말은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크게 쓸 사람이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쓴나물도 많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겠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쓴나물이 많다는 것은요, 그 쓴나물을 통해서 사람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네? 오늘은 쓴나물의 유익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어떤 쓴나물을 잘 먹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의 쓴나물을 잘 먹어야 됩니다. 무슨 쓴나물을 잘 먹자? 말씀의 쓴나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작은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으라고 했죠.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작은 두루마리를 좀 줘라. 그랬더니 천사가 말씀이 기록된 작은 두루마리를 주면서 갖다 뭐 해라? 먹어 버려라.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갖다 먹었더니 입에서는 뭐같이 달았다? 꿀같이 달았는데, 이걸 먹고 났더니 뱃속에서는요 어떤 이제 일이 생겨졌느냐? 이 뱃속에서는요 얼마나 쓴지 몰라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에스겔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경험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하고 먹었더니 입에서는 뭐같이 달았다? 예, 이 두루마리, 말씀의 두루마리를 막, 예? 튀김 중에 긴 튀김 뭐 있어? 예? 꽈배기 튀김 막, 꽈배기보다 더 크지. 이걸 먹으니까요, 입에서 얼마나 단지 몰라. 그러니까 막 먹었지, 막 먹었어. 예?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을 때는 꿀같이 달았는데, 예, 이 말씀의 두루마리,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는요 목숨 건 고난을 감당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요 꿀같이 달고 맛이 있지만, 은혜 받은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쓰디쓴
그런 힘듦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부모님에게 뭐 하라고 그러죠? 효도하라고 그러죠. 자,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공경이 뭐라고 그러세요?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효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뭐한다?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건강하게 장수한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뭐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요, 누가 봐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그것도 한두 번 준 것이 아니라 막 평생을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상처 준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막 우리가 들으면 막 충격적일 그런 상처를 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성경에는 상처를 많이 준 부모님은 갖다 버려라, 이런 부모님한테도 효도해라, 그런 부모님에게도 효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기가 쉽지만 부모님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그 당사자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예.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준 부모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해서 말씀에 뭘 먹어야 된다?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말씀의 쓴나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은 막 원수는 가서 원수 갚아라, 용서해라. 용서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용서래. 근데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요. 예? 그런데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려면은 말씀에 뭐 먹어야 돼요?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쓴나물을. 내 환경이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할 수 없는 그런 바쁜 그런 상황인데, 예? 헌신을 해. 그러면 내가 지금 헌신하기에 녹록하지 않은데 내가 헌신하려면 말씀에 뭐 먹어야 된다? 쓴나물을 먹어야 돼. 부부간에 막 한판 싸운 정도가 아니요. 그냥 막 다 이제 가서 도장만 찍으면 돼. 도장 찍으라고 용서하라고? 또 갑자기 또 대답이 적으셔. 도장 찍어라, 용서해라. 그러면 누가 봐도 친정 식구들도 다 막 시댁 식구들도 다 도장 찍으래. 같이 살면 쪽박이다. 지금도 쪽박인데 그나마 쪽박도 다 깨져가지고 막 다. 그런데 말씀 설교 들었더니 용서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은 아니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 아무 상관이 없지만 진짜 막 절박한, 누가 봐도 친정 시댁 식구들이 다 찍으랴. 그나마 있는 쪽박도 다 깨진다고. 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찍어라, 용서해라. 용서하는 것이 말씀에 뭐 먹는 거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말씀의 쓴나물을 먹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으니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무슨 쓴나물을 먹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에? 말씀의 쓴나물 너 이거 먹어라. 너 먹어라.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내가 저 왼수를 내가
말씀의 쓴나물 먹어라. 아버지, 그냥 나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 나 지옥 가도 나가 저 인간 다 안 본다고. 어디 가도 사람이 진짜 상처 받으면은요,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요. 네? 내 성령 하나님이 네가 사는 방법은, 네? 너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방법은 너 말씀의 쓴나물 먹어라. 계속 말씀의 쓴나물을 먹으라 하는데도 막 끝까지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 5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말씀의 쓴나물을 먹으라고 성령 하나님이 갖가지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함을 주시고 막 계속적으로 부담감을 주시는데 끝까지 불순종해. 그럼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느냐? 말씀의 쓴나물을 잘 먹는 사람이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설교를 듣게 하시죠. 무슨 예배든지 꼭 무슨 시간이 있어요? 설교 시간이 있어요. 자, 쑥 부목사님이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설교 결론은 똑같대야. 결론은 뭐하다고? 맨날 하는 설교니까 이제 결론이 똑같은 거 모르는 분도 계셔요. 근데 이제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이 들으면은 결론은 뭐하다? 똑같다. 아니, 결론은 똑같은 설교를 예배 시간마다 계속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오늘도 그냥 성경 부분만 읽고 오늘 점심 막 과메기도 있으니까 과메기 먹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면 되지. 이 설교를 왜 또 허기오시고 왜 듣게 오실까요? 그 이유는 계속적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쓴나물의 유익점을 깨닫고 믿음 가지고 말씀의 쓴나물을 먹게 하시려고 계속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의 쓴나물을 먹는 일이 사람의 노력 가지고 의지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쓴나물을 절대 먹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의 쓴나물도 먹게 해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쓴잔이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쓴잔이 그냥 그대로 있게 해달라, 지나가게 해달라.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이 고통의 쓴잔이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지만 마지막 이 기도를 바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의 쓴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달콤해 보이는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사망을 끌어들여서 모든 사람이 죽게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 했다? 죽었지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과 구원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게 되었다? 삶을 얻게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임시 총회장 선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용서하라는 말씀의 쓴나물을 이제 먹게 하셨습니다. 저와 연관된 사람을 제가 이제 용서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재판 승리를 했거든요. 가처분에서도 본안 소송에서도. 그럼 이제 소송에서 재판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제가 몇 억을 받아야 돼요. 용서하려면은 당연히 받아야 될 재판 승리, 변호사 비용도 다 제가 포기를 해야 되고, 손해배상 몇 억도 다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으로는 용서해라, 마음으로는. 그러나 재판 승리 비용, 손해배상은 다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는 용서해라. 뭐로는 용서해라? 마음으로. 돈은 뭐해라? 다 받아라. 막 모든 사람들이 다 강력하게 마음으로는 용서해라. 근데 뭐는 다 받아라? 돈은 다 받아라. 그 말 맞지 않아요? 아니, 용서하면 되지 않아요?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용서하지 말고 재판 승리한 그 변호사 비용들, 손해배상 몇 억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은 그까지 다 용서해 주시라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 그 현실하고 때로는 용서가 뭐 돈 몇천만 원 뭐 뗀 거 용서하는 것하고 몇 억씩 재판 승리 그 변호사 비용만 해도 몇천만 원이요. 손해배상 몇 억이요. 이걸 용서한다는 것이요. 그거 다 안 받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요. 네?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수석 부목사님의 의견은 하나님은 결국은 용서로 다 끝내신다는 거예요. 뭐로 다 끝내신다? 용서로. 그래서 말씀에 쓴 나무를 먹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총회장 선거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지난주에 교단 목사님을 만나서 몇 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니? 그래서 나 별명이 나 잘 모른다. 내가 뭔 별명이 있냐.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제 별명이 매주였어요. 매주 알죠? 매주? 간장, 된장 담는 매주. 근데 왜 저보고 매주라고 했는지 막 이래도 만만하고 저래도 만만해서 제가 이제 별명이 매주거든요. 지금은 제가 별명을 잘 모르니까 나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원래 목사님 별명이 작년부터 올해 소송왕이었는데 전부 다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지금 별명이 이예수가 됐대야. 이예수. 소송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제가 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재판 비용들을 이긴 거예요. 제가 소송 비용을 다 받아야 돼요. 법적으로 그냥 딱 주게 돼 있어요. 또 손해배상 제가 몇 억을 받아야 돼. 이걸 다 용서한다. 이 소송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 줄을 알기 때문에 제 별명을 뭐라고 져줬다? 이예수라고 져준 거예요. 이예수. 그래서 제가 이예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 아닙니다. 그냥 용서했다 이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걸. 이해되시면 아멘? 네? 두 번째로는 징계의 쓴나물을 잘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의 쓴나물도 먹게 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징계하셔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은요, 이제 징계의 쓴나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징계의 쓴나물을 먹을 때 우리들의 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히브리서 12장 5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계의 쓴나물을 먹게 하시면은요, 그 징계의 쓴나물 어떻게 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징계의 쓴나물을 먹게 하실 때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막 이 손바닥 때릴 때도 한 대만 맞아도 막 한 대 맞고서 막 잘못했다고 막 달걀 동안은 눈물 흘리고 그러면은 한 대만 손바닥 때리고도 끝낼 수도 있죠. 잘못했다 하니까. 예? 그런데 막 한 대 맞더니 막 눈을 막 크게 뜨고서 막 아버지를 노려봐. 그러면 어떻게 건데야? 예? 그러면 괘씸죄에 걸리는 거지, 괘씸죄에. 예?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너무 귀담아 듣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의 쓴나물을 먹게 하시거든요. 예? 이 징계의 쓴나물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면은 여러분, 징계의 쓴나물이 점점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재앙을 경히 여겼거든요. 계속 강팍해지니까 마지막에 장자를 죽게 하고, 이 장자의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다시 또 애굽 온 군대를 거느리고 잡으러 왔다가 결국에는 애굽에 온 군대가 홍해에서 전부 다 죽는 그런 이제 그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징계의 쓴나물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는 똑같이 불순종했는데 옆집은 징계의 쓴나물을 먹느라고 온 가족이 막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막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징계의 쓴나물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찌 된 일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8절.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똑같이 불순종해서 이웃집은 막 온 가족이 금식하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근데 나는 아무 징계가 없어. 징계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징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징계를 하셨는데, 막 이웃집은 하나님이 징계의 쓴나물을 조금만 먹게 하셔도 온 가족이 막 회개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오고 겸손의 자리로 오고 그러는데,
완악하고 강팍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의 쓴 나무를 먹게 하셔도 바로 왕처럼 눈도 끔찍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런 사람은 그냥 무슨 취급하신다? 사생자 취급하시고 친아들이 친아들 딸이 아닌 것처럼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이 신비부바 세워주셨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징계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그래서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결국에는 그 훌륭한 아들들하고 함께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불순종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의 쓴 나무를 먹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조금만 불순종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의 쓴 나무를 먹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는 증표요?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도 이웃 지금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징계의 쓴 나무를 먹느라고 막 진짜 엄청난데 우리 가정은 아무 징계의 쓴 나물이 없어.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취급하신다? 사생자 취급하신. 여러분 진짜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의 쓴 나무를 먹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의 쓴 나무를 잘 먹어야 합니다. 자, 맑은 날씨만 계속되면은 기분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20도에서 25도. 오늘 날씨가 좀 춥지요? 왜 오늘 추워요? 날씨가 지금 2도, 3도로 내려갔기 때문에 춥거든요. 만약 오늘 날씨가 20에서 25도면은 이렇게 추울 수가 없죠. 자, 맑은 날씨만 계속되면은 당장은 굉장히 살기가 좋지만 나무도 자랄 수가 없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갖가지 피해를 당해도 먹구름도 깨야 되고 강풍도 불어야 되고 홍수도 나야 되고 폭우도 쏟아져야 되고, 예? 20도에서 25도 날씨만 계속 365일 되어지면은요, 당장은 살기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은 금방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 예? 폭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한 거예요. 폭우가 내리면은 침수도 되고 막 여러 가지 사고도 나서 피해도 있지만, 예, 그런 폭우가 있고 강풍이 있고 태풍도 있어야, 여러분 가끔 보면은 막 어마무지한 태풍이 불어가지고 간판도 떨어지고 나무도 막 쓰러지면서 나무가 또 차를 덮쳐가지고 차가 부셔지고 그런 피해도 있지만, 강한 태풍이 불 때 그 서울이나 부산에 어마무지한 그 공해들이요, 태풍 한번 샥 불면서 그 엄청난 이 공해를 싹 다 함께 몰고 가기 때문에 깨끗한 그런 이 공기로 한순간에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 평안함만 있으면은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큰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성공과 승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실패와 고난의 쓴 나무를 먹게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간섭을 하시는구나. 예?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서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고, 나도 모르게 교만함의 자리에 서 있고, 나도 모르게 이 완악함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고난과 실패의 어마무지한 쓴 나무를 먹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내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쓴나물을 먹게 하시는데,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생명의 영광, 축복의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라? 무엇도 함께 받아라? 고난도.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쓴나물은 신비한 쓴나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가정의 고난, 여러 가지 이 고난의 쓴나물을 먹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고난의 쓴나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어떻게 먹자? 감사함으로 먹고 믿음으로 먹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전화위복에 그런 크신 역사를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쓴나물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인생 삶의 쓴나물은 언제 먹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쓴나물을 먹게 하셔도 저를 따라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쓴나물을 잘 먹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역사도 크게 일으켜 주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쓴나물을 먹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먹으면은 쓴나물을 많이 먹은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도 일으켜 주신다? 축복의 역사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